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가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4층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5번째 시간, 봉양을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족의 대명절이었던 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또한 이 내려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시골에 내려가면 마을 어귀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향 어르신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저놈이 내려왔는고, 막 이런 눈치를 요즘에는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향도 마음껏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본향, 천국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코로나19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늘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그런 곳이, 또 자녀들이 천국에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설이나 추석이 되어지면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아갑니다. 내가 자라왔던 그런 고향, 또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이것은 아마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것은 곧 영혼의 또한 본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 이거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자라왔던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소 본능, 그것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 소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천국에 대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그런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까 항상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것을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각 세계의 각 처소에서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애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60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각 세계 각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을 지금 예언하는 내용인데,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비둘기의 귀소 본능,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 기소 본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면 우리가 연어를 들 수 있죠.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얼마쯤 자라다가 이제 다시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3년에서 4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산란 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기억하는지 자기가 낳았던 그 본향으로 민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연어의 이 기소 본능, 회귀 본능, 이것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그 폭포를 점프해서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터져 내려가요. 그래서 피가 나옴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본향을 찾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북이도 마찬가지예요.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난 그 해변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수년 동안을 수천 킬로미터나 되어진 머나먼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자기가 낳은 그 해변을 기억하여 그 해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기소 본능을 가진 짐승들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요? 왜 연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몸이 터져서 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을 찾으려고 하는지, 왜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하는지, 왜 거북이가 자기가 낳은 그 해변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알을 낳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기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찾는 마음이 바로 이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소 본능의 짐승들, 동물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찾는 이 진리를 스데반의 설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버릴 것은 버리고 소망할 것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버리는 것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저기 깡촌 전라남도 해남군 마사면 송송리가 아니었어요. 찬란한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저기 불빛도 나오지 않는 그 깡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떠나지요. 불빛도 안 들어오는 그 깡촌에서 뭐하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막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누릴 것 많고 그 즐길 것 많은 그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였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가려면 먼저 떠나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신을 떠나야 합니다.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향락과 쾌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어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라든지 욕심, 근심, 염려, 두려움까지도 예수님 말고 그 무엇도 차지해서는 아니 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떠났던 것처럼, 하란에서 떠났던 것처럼 떠날 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한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에서 죄가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듯 천국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발 붙일 만한 그런 땅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왜 발 붙일 땅도 주시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천국 진짜 본향 그거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의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랑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주실 진짜 큰 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려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서는 아니됨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가겠다. 이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떠날 때는 떠나고, 버릴 때는 버리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우리의 본향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버려야 할 것 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는 언제 떠날지 모르기에 늘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삶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본향, 저 천국에 돌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기에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하여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혼자서 그 오두막 같은 그런 초라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호강시켜 주기 위해서 같이 살자고 애원을 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을 지어다오. 같이 살자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집을 지어다오. 내 집 바닥은 온통 황금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기둥을 12개를 세우되 그 기둥 밑 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다오.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박아주고 문은 모두 진주로 만들되 12개를 만들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깜짝 놀랐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 그런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집이 어디 있냐고? 이런 집이 왜 없냐고? 나는 이미 이런 집 분양받았다. 나는 곧 그곳에서 살 테니까 나보고 좋은 집에서 살자고 하지 마려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천국을 소망을 삼는 아름다운 할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향, 천국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할머니처럼 이런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어져 버릴 것은 좀 버리고 떠날 때는 좀 떠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천국을 소망하며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를 믿으니 히터 좀 꺼주세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없으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여기에서 말한 이 자손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자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손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이 자손 속에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자, 내가 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져.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아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말한 씨가 무엇이냐? 바로 구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른 말을 믿을 때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씨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성경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교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한번 보시죠. 5절 6절. 자,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자, 그 다음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자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찾아갈 때 차를 타고 가지요. 또 배를 타고 가듯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해남으로 가려면 해남에 가는 그 차를 타야만이 해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가는 기차, 그 기차를 타기만 하면 정확하게 나를 부산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향한 그 비행기, 배, 그것을 올라타야지만이 제주도로 갈 수 있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탄다고 해서 제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 가는 비행기 탄다고 해서 제주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가는 그 비행기, 배를 타야지만이 제주도에 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타고 해남 가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타고 부산 가려고 하니 어찌 부산이 도착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열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분에게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 나서는 아니 돼요. 혹 사업이 망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서는 안 돼요. 혹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흔들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나서는 아니 되어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차,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 사람들에게 정말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집도 없고 장막도 없어서 늘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바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흉년의 위험도 당하였습니다.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험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롯 때문에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묻힐 막델라 굴, 그거 몇 평, 한 두세 평 남직한 그 조그만한 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천국, 본향,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이 땅의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소득이 없어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세상적인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바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의 완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이 곧 천국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최고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혹 행복하지 못한다면 왜 행복하지 못하는지 이 아브람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점검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셨나요? 연애해 보셨어요? 눈치를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한번 사랑하고 사랑에 빠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생각나요. 진짜 안 해보셨네. 항상 얼굴이 막 떠올라요. 눈에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얼굴이 막 여기에 있어요. 진짜 안 해보셨네, 사랑을.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 생각나요.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요. 직장에 있어도 생각나고 집에 있어도 자꾸만 떠올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나면 웃음이 지어져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왜요?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본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그리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생각, 어디에 가도 하나님 생각,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생각.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당연히 천국이 더 그리워져요. 천국이 더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영국의 부자가 이 카나리아를 한 마리 사서 키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카나리아 발목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머리에는 꽃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18년 동안을 애지중지 그 애를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세 장의 줄이 끊어져서 풀어나 날아가 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슬퍼하면서 그 카나리아를 찾아 수소문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난 후에 이 카나리아가 아프리카에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목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머리에 꽃간을 쓰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카나리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어디뿐이었어요? 고향뿐인 거예요. 고향. 자기가 태어난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자마자 그가 날아간 곳이 바로 아프리카.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고향을 향해서 4,800km를 비행을 하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무려 18년간 긴 세월, 정말 잊혀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고향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 기소 본능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 봉양에 향한 그리움, 천국에 향한 그 소망,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본향, 천국에 대한 그리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그곳,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준비는 되어지지 못하면서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그 문을 통과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고난이 올 수 있고 핍박도 멸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람처럼요. 이방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멸시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그 협자가 길,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철로 역정 여러분 보셨죠? 천국을 향하여 가는 크리스찬의 이야기. 그 철로 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번뇌, 마음의 고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것들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좁은 길로 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갔더니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예요. 그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군 천사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분이 맞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에서는 우리를 환영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 가지 이해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보냈던 노 부부가 고향을 찾아 미국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항에 많은 환영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노 부부는 자신들을 환영하는 인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행사 린드버그를 환영하러 온, 그래서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기로 횡단한 그것을 성공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온 뉴욕 사람들이 그 항에 모여서 그 린드버그를 환영하고 있는 그 인파였어요. 그것을 알게 된 이 평생 선교했던 이 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그 오지에서 평생 복음을 증거했지만 우리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린드버그를 위해서는 저 뉴욕 시민 전부가 나와서 환영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 노부부에게 들려옵니다.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며 먼저 간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두 너희를 마중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나와 너희 손을 잡고 인도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람처럼 예수님의 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본향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앞서간 우리 성도들과 앞서간 우리 가족들을 만나 모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을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성도님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음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버릴 것들은 버리고 소망할 것은 소망하고, 그리고 오직 그 본향으로 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잘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엄청난 문명이 발달된 메소포타미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진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거라.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찾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멸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장차 지금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아브라함은 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것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